있느냐?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방문하신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고 큰 이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어떤 병이든 다 나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 옆으로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병, 즉 문둥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죄인들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사회나 공동체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서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그들은 격리되어서 따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 격리지 실제로는 그들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고 심지어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일가 친척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문둥병은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에게는 꿈이 있을 수 없었고 희망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 비참했던 10명의 비참한 인생들에게, 문둥병자들에게, 꿈이나 희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꿈이 생겼고 그들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를 보고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문둥병 환자들은 마을로 들어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멀리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부르짖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까지 걸고 예수 앞에 나와 부르짖은 그런 엄청난 결단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꿈을, 유일한 희망인 예수를 만날 기회를 이대로 놓칠 수 없었던 그들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온 힘을 다해서 두 주먹을 움켜쥘 손가락이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눈을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두 손을 움켜쥐고 예수를 향해서 마지막 희망을 향해서 마지막 꿈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절규하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저 너머로 멀리서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하신 순간에 그들의 몸은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어떤 치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더럽고 추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다른 때에는, 보통 때에는 들리는 소문대로라면 예수님이 말씀만
마셔도 그들의 몸은 깨끗함을 받았던 그런 소문이었고 그런 기적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는 가서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이 나병에서 완전히 치료되었음을 보여주고 제사장들의 확인하는 증명을 받아야만 그들이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치료된 온전한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몸은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를 풍기는 몸인 것을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그들의 몸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가 그들의 몸을 보이려고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썩어지고 그리고 문드러진 악취를 아직도 풍기고 있는 그들의 몸을 이끌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로 그때, 기적은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그들의 몸은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9명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그 시간에 그들의 집으로 달려가는 그들과는 반대로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지금 이 돌아와는 제사장에게 가다가 말고 돌아온 거예요. 제사장에게 끝까지 가서 자기 볼일 다 보고 예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예수께 감사드리는 그 사람은 심지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의 문둥병 환자에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감사드리고 있는 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목표, 가장 누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이 메시지가 가장 핵심의 메시지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유일한 희망인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 마음에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것은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는 유일한 꿈이고 유일한 희망인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예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왔다가도, 교회에 나왔다가도 다른 꿈, 다른 희망을 찾아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 외에 다른 꿈이 있는 사람, 예수 외에 다른 희망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왔다가도 그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란 것을 오늘 본문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예수 외에는 어떤 희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앞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외치며 예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짱돌 아시나요? 이 짱돌이라고 단단한 돌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그 돌을 던져서 맞은 적이 있는데 무지하게 아파요. 무지하게 아파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 고통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마지막 유일한 희망, 유일한 꿈인 예수를 향해서 그들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예수 외에 다른 대안이 너무 많아요. 예수 외에 너무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 너무 많은 희망이 있어요. 예수 외에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더 좋은 꿈을 향해서, 더 좋은 희망을 향해서, 다른 더 좋은 것이 아닌데 교회를 떠나고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꿈, 내 유일한 희망이 예수인가? 오직 예수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오늘 본문에 이 두 나병 환자들은 12절에 보면은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을 때 그들은 멀리 서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그러나 죽을 각오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치료받고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앞에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멀리 서서 있었던 그들은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예수 앞에 큰 소리를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께 절규하듯이 그들은 부르짖으며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앞에 나온 자마다 치료받지 않은 자가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온 자들마다 복을 받지 않은 자들이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누구라도 치료하시고 누구라도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찾아가고 있는지, 제가 요즘에 OTT 프로그램들을 한번 쭉 보니까
무속신앙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이 참 너무 많더라고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온 자마다 예수님은 다 복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런 자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로는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병 10명의 나병 환자의 몸에 지금 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당장은 그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장은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계속 나아갔을 때에, 계속 나아가던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제사장들에게 가던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려우니까 더 한 걸음 더 주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주께 아뢰어야 됩니다. 너무 아프니까 한 번 더 주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깜깜하니까 한 번 더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일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서에 예수 앞에 나온 자마다 치료받지 않은 자가 없고 축복받지 않은 자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일단 예수님은 축복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아들이 한다라는 말씀처럼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그런 자들을 고치시고 한 것은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 그것이 바로 나머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에 있죠. 특별 은총은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질병의 치료, 그리고 아니면 사업의 성공,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면 또 다른 모든 축복은 그냥 일반 은총이에요. 그거는 샘플과 같은 거예요. 샘플. 메인 제품은, 메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메인 제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샘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요? 샘플은 아무리 좋아도 샘플인 거예요. 한국 말로 하면 경범품이죠.
우리가 메인 제품을 사면 경범품은 그냥 따라서 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나머지는 샘플들은 그냥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도 마지막 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린 자에게 일어난다라는 사실, 오늘 제가 소제목으로 오직 구원은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린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던 그 도중에 그가 그 몸을 보고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돌아와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몸이 나았던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되지만 제사장보다 더 크고 제사장보다 더 거룩하시고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바로 저기에 있는데 내가 제사장에게 달려가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낫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다 말고 돌아와서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나머지 9명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의 갈 길로 갔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임하고, 이것이 특별한 은총이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샘플 따라서 여러분 눈을 돌리지 마세요. 샘플에 마음이 혹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샘플이라도 받고 싶은 분은 교회로 나오세요. 줍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오직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린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소가루에서 오직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린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예배,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행위가,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의 사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기적은 그들에게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자기의 갈 길로 갔죠.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예수만이 유일한 꿈이고,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예수만이 유일한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큼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없다. 세 번째, 마지막 소가로 세 번째,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린 자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자 16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했습니다. 15절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 그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의 가슴은 폭발했습니다. 그것이 터져 나왔죠. 큰 소리로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그는 그 큰 소리를 외치며 그 큰 기쁨으로, 그 큰 감사로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로? 예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이, 형편이 요즘 참 좋지 않죠. 제가 늘 공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개척교회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운데, 사회가 어렵고 여러분이 어려운데 미자립 교회나 그런 작은 개척교회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형편이 더 어려울수록,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예수 앞에 나아가길, 오늘 본문 나병한 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 우리에게 유일한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희망,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은 예수 한 분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그런 자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영광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큰 기쁨과 큰 감사와 큰 찬송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그 큰 기쁨과 그 큰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힘찬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우리 힘찬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머지 9이 아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같은 축복의, 그리고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